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말씀에 해당하는 아마 역사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냐? 물론 그것은 첫째는 미국이고, 둘째는 우리 한국이고, 셋째는 이 영국입니다. 네 번째가 아마 카나다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호주가 되겠고, 아홉 번째가 뉴질랜드가 되겠는데요. 우리 한국만 빼고 5개 나라를 앵글로스 삭손스 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족속이 있다면은 앵글로 족속하고 삭손족인데, 이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들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과연 오늘 읽은 이 나라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주후 600년경에 이 소위 야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앵글로색슨족들이 제일 많이 지금 모인 곳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약 60%가 이 화이트, 앵글로삭슨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미래에 나타날 나라 중에는 미국이 아마라도 이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가장 많은 곳, 그곳이 곧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그 사망의 열쇠를 또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과연 앞으로 오실 때에 이와 같은 이 행복을 누리는 이 나라에 오실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숨겨진 나라에 올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에 이 신시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워서, 신시국이죠. 신시국을 세워서 거기서 만든 그 첫 번째 경전이 이 천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부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힐 때 이게 천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천부경과 인부경과 지부경이 있는데요. 이 3일 신고는 아마 그 인부경에서 온다면은 뭐 참여개정은 이 지부경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관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천부경에 보면은 첫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시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시무시. 그러니까 하나가 시작될 때에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하나가 태어났다,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이 알파가 되신다, 이 하나님 나라의 알파가 되신다고 하는 말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일종무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무종. 하나가 끝날 때에, 그러니까 오메가가 될 때에 무에서 또 된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또 하나가 남아요.
일종무종하고 하나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일시하고 마지막에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파와 오메가로 모실 수 있는 천부경,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만든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과 너무도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비전을 확실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이 경제대국, 문화대국, 군사대국으로 지금 계속 기르고 계시는가? 지난 70년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이 엄청난 경제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님께 우스게 쌓아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미국의 힘을 들려서 과학사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이것을 이 과학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93년에 북쪽에서 이 강동 쪽에서 단군의 뼈가 나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단군의 족속이다. 이 건국 조선을 깡그리 무시했던, 이 조선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했던 공산주의 체제가 단군을 인식했다 이거예요. 단군이 주는 그 하나님을 무신론 대신에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단군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저희들이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져올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단국론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김일성 주체 사상이 없어요. 한국적인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1993년 북쪽의 주체 사상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994년부터 이와 같은 운동을 만들어서 이 제야 사학자들도 물론이지만은 이 강단 사학자들 51명이 연구를 해서 우리도 이 단군을 연구하자. 그래서 이제 9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1997년 11월 15일 날 51사람의 이 강단사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종교나 사회학이라든지 종교사회 여러 이제 고대사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51사람이 발기를 해서 만든 학회가 고조선 단군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참으로 단군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밝혔는데, 결국 2002년인가요? 2012년 이 10월 3일 개천절 때에 국사편찬위원장이 나와서 단군은 실사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 사관의 입장에 서서, 식민사관이죠. 단군이 없다. 단군 조선이라고 없어. 아예 너희들은 삼국시대밖에 없다. 이렇게 경동된 입장. 그리고 단군은 신화다. 단군은 우상이다. 이렇게 한 기독교가 과연 기독교냐? 아닙니다. 최초의 기독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역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신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천주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하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제 다스리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이런 면에서 천주라고 붙였어요. 그것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독립을 찾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개신교의 선각자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같은 분은 1905년인가요? 이 사형수로 서대문 이 감옥소에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배제학당에서 거기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43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고요. 그 안에서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감옥소가 초대 거대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기도로부터 시작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백성이 한국의 개신교도를 하는 것을 확신히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관을 가진 백성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은 숨겨두신 이와 같은 백성들, 하나님을 모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것이고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쟁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어요. 중국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좀 전쟁을 일으켜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냥 폭탄을 좀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되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뭐 싸울 또 하면서 전쟁 안 싸우니까 야 싸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또 어느 편입니까? 일본 편에 펴서 야 싸움을 좀 해야 군산복합제로 이거 한번 세상을 확 뒤집어서 이 돈을 좀 벌겠는데, 이거 안 싸우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꼬다리를 내서 지금 싸움을 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판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일시무시 일종무종 이를 믿는 이 단군의 역사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그것이 독립정신이었습니다. 뭐 대종교는 두말할 것도 없죠. 대종교의 말로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는 십자가, 한쪽에는 단군을 모셔놓고 기도하고 한 그룹들 아닙니까? 참으로 십자가를 놓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던 단군 그리스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가운데 여러 파가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놓고 단군 사상과 함께 태극기를 놓고 기도한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쪽에 있는 지금 말하면 연길 쪽이죠. 그 위에 그 단군을 중심한 이 단군 그리스도를 중심한 독립운동이 거기 있었다 이것이죠. 뭐 여기에 대한 뭐 연구는 이제 우리 기독교 계통의 역사학자가 정확하게 2000년에 밝혀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함께 이 단군이 세운 이 나라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한 것을
이 한사상 3차 대회, 이 사우스벨로라고 하는 이 아나하임이 있죠. 거기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숨겨두신 나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그분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진 진정한 기독교적인 정치 지도자, 왕 같은 제사장에 나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기가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세우는 왕과 같은 대통령, 지도자,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 지도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일시무시 일종무종을 주신 이 알파와 오메가가 주어져 할 이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백성을 다스리시고 자기들의 미래를 관념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 경제대국이요, 참으로 한류 문화의 본산지요, 군사대국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국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증거가 우리 교회 사회에서, 한국 교회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우는 나라, 그 나라가 영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